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말로써 표현을 하죠. 또는 그보다 감사하면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선물을 주게 되죠. 사랑도 비슷하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말로써 표현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잘해주려고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 선물을 줬어요. 진짜 감사해서 선물을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뇌물일 수도 있죠. 마음으로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A상, 어쩔 수 없이 A상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보이는 것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시험이 찾아왔어요. 환난이 찾아왔어요. 그럼 의문을 갖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보이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하고 반문하는 거죠. 왜요? 현재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뭐냐면 현재적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여러 환경이 다 어렵습니다. 포로 귀환해가지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다 했는데 좋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는 거기에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대답이 생뚱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것도 해줬고 저것도 해줬다? 네가 모르지만 너가 당하는 고난에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어려움에는 저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네가 모르지만 너의 앞에 내가 이것도 준비해놓고 저것도 준비해놓고 여러 가지 다 준비해놨어. 여러분, 이 정도 대답은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준비하셨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현재 우리 일을 보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야곱이 동생이지만 야곱을 사랑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을 사랑하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으로 보여진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 아니냐.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보면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아직 어머니 뱃속에 이제 만들어진 그 생명으로 있을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는가? 야곱이 선택받을 만한 뭔가 조건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이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던 어머니 뱃속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한 뭔가가 있어서, 뭔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 야, 내가 너를 선택하면 좀 쓸만하겠다 싶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오늘 다 죽는다고 해요. 새벽 예배에 우리 다 죽을 운명이야. 그런데 딱 한 명만 살 수 있어. 딱 한 명만. 누구를 살려야 될까요? 이제 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딱 한 명만. 그래서 여러분 중에 딱 한 명을 제가 선택을 했어. 우리는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딱 한 명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선택받은 그 사람이,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환장하겠죠. 그러면 다 죽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을 딱 선택했더니 선택받은 한 사람이, 아니 또 돈도 좀 주고 아파트도 좀 사주고 차도 좀 사줘야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만 죽을 뿐만 아니라 제 딸이 대신 죽었다고 해봐요. 그런데 저를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그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은 선택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게 내버려줬어요. 나를 선택하시고 내 대신 자기 아들이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삶의 환경이 힘들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어요.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에, 의심이 들 때에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어 보여요. 세상은 자꾸 좋아 보여요. 내 눈이 자꾸 세상으로, 내 눈길이 자꾸 세상으로 갈 때에 진짜 하나님 살아는 계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저 세상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래?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매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선택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에스겔 16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됐죠.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강보에 쌓이지도 않은 피투성이를 발견하여 그냥 지나치지 않고 데려다가 양육하여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 왕후의 지혜에 나아가게 하셨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직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버려진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핏덩이를 탁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왕후의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뭐 한다고? 내 삶이 좀 힘들어졌다고. 우리 자녀들이 철이 없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용돈을 좀 적게 줘. 자기 마음에 안 주게 줘. 그러면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부지처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피투성이 같은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 삼아주셨더니 그 돈 좀 내 생각대로 안 벌어진다고, 내 삶의 환경이 내 생각대로 안 펼쳐진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이제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요, 지금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살피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데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 적이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딴짓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 사랑 안에 거하며 이 사랑 안에 기뻐하고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